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귀한 안식일 시간에 우리 변함없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를 배웠고요. 지난주가 6째 날이었고, 네, 7째 날 안식일은 제가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좀 하려고 설교를 옮겼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원을 다 이루고 하게 되면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자 그리고 살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좀 찾아서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고은이라는 시인께서 쓴 시인데 좀 의미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려갈 때 봤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 꽃은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못 보았던 것을 우리 때로는 실패할 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 못 보던 것을 우리가 아프면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많을 때는, 없을 때는 못 보던 것을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면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재미있는 글에서 좀 찾아봤는데 좀 마음에 와닿아서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시간은 부족하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다. 참 의미가 있어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문제는 많아졌다. 또 몇 개 더 볼까요?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나빠졌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상실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달나라, 즉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오염되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줄었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한 시인이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바로 매 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24시간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런 인물들이 에녹도 그랬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건전지 회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에너자이저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전지? 그리고 여기는 듀라셀이라는 건전지인데요. 세계 건전지 업계의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들 건전지를 만들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누가 더 오래 가나, 그렇죠? 건전지 하나 사가지고 누가 더 오래 쓰나, 그게 건전지를 이렇게 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한 번, 뭐 30분 또는 1시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1시간 기도했다면 오히려 그거를 5분씩 3분씩 잘라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밭일하고 뭐 땅 갈고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회계일하는 사람이 회계일을 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군중을 이끌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기도 여러분 많이 포함되시죠?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개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결국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 구원을 받고 쭉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 즉 구원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 말로 나뜨라 그러는데요. 뜻은 봉쇄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벽 방어, 완전히 방어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토자라 그러는데요.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원문을 직역하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봉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봉쇄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 즉 구원이 출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지만 세상 막 머릿속 상상은 막 저기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마음이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라는 이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데 세상에 참 지킬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 지켜야 되죠. 우리 뭐 돈도 지켜야 되죠. 집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도 지켜야 되고 참 지킬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결국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말을 예쁘게 하면 저 사람 참 예의 바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을 들으면 대충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행동. 행동 거지가 올거두면 저 사람은 된 사람. 행동이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직업입니다. 딱 직업 들으면 그 사람 이미지가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썩어 있는데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올바르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행동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네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쩌한지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말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진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번듯해도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살펴보아야겠죠. 정로계단 58페이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또 때로는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그 말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영화 보고, 뉴스 보고, 아니면 그럴 땐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억적 외우고 그럴 땐가? 내가 지금 입만 열만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세상적 이야기인가?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대화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생각이 가장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뭘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말 하루를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티베트란 나라 아십니까? 거기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오는데 되게 속담이 재밌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하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참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해서 걱정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 나는 걱정을 안 해야지 해도
자꾸 걱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욱하는 게 올라오고 기분 나쁜 게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자꾸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하 여기 보니까 사탄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봉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 기분 나쁜 거, 분노,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방어하지 않고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우리 끊임없이 사단의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생각을, 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100% 인정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분노, 짜증, 걱정, 의심 내 힘으로 안 돼요. 조절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은 지금 누가? 마귀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겠죠.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생각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믿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먼저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빈 그릇에는 뭔가를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붓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자꾸 넣으려고 할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사탄의 생각을 방어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 볼까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914년에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횡단을 도전했습니다. 1914년에요. 거의 한 100년 전에요. 근데 가다가 얼음에 부빙에 부딪혀가지고 파산, 이렇게 배가 망가지게 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오고 가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관인 3,000m 되는 얼음산을 함께 건너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나중에 아내에게 편지로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인데요.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 사막의 생각때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건 지치건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의 생각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호 봉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뭐하래요? 찾으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데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 생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짝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 저보다 이제 한참 연배 높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 집사람은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집에 혼날지 모르겠네. 중고등학교 저도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소심해서 고백은 못 해봤고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여 선생님을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 고등학생이 졸업 후에 이 선생님을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사실 선생님 너무 사랑했다. 너무 좋아했다. 나 이제 성인 됐으니까 나랑 좀 이렇게 교제를 하자. 그랬더니 당연히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그냥 제자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성을 잃은 남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선생님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찔러 죽였어요. 이만큼 짝사랑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과 상대방의 사랑이 다를 때 짝사랑은 참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나 정말 좋은데 그때 날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고통 중에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시고 우리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큰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온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날마다 그분께 드리고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지 않습니까? 다 지킨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남아 계셨죠. 여기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잘 있겠지 하고는 하루길을 가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자 막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즉 3일 뒤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 동안 잃어버렸다고 했더니요? 하루에 하루.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같이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사교적인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재밌는 얘기하면서 가다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며칠이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3일.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소홀히 하면 다시 그분을 만나서 평강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게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셔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할 일을 등한히 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다. 거룩한 천사들은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의 행로를 지시하였다. 이거 두꺼운 것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전 여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 정말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그것도 12살밖에 안 됐던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 아직 보호가 필요한 그 예수님을 하루 종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근심에 놓여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질책의 말을 했죠. 자, 질문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오늘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나요? 하루 종일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바쁘셔서 또는 그러셨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과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뭐가 된대요? 분리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천사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강제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부재, 즉 예수님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물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왜 나는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이 오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둡까?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막 낙담이 생길까?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요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고 낙담이 깨지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대요? 문 밖에 있대요. 이 문은 어느 문일까요?
많이 배우셨죠? 어느 문제일까요? 마음문이요, 마음문. 우리 마음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가지고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갑자기 먹는 얘기가 나올까요? 언약. 이게 언약 만찬이에요. 언약 만찬 때 뭐 먹는다 그랬죠? 포도주와 떡, 소금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금 스스로 단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럼 너 나와 함께 먹을 거야. 그 언약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사탄 마귀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이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 구원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써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한순간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침례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제가 침례 얘기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기억나십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죄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써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슨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가 구원을 받은 상태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장부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내가 지금 알면서 짓는 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 죄가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모든 유혹과 관심이 사라지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7주 동안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을 다 배웠으니까 24시간 잠잘 때까지라도 예수 좀 생각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요거 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그럴 때도 내가 계속 하늘을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해야지 의도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한번 24시간 계속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기 원했던 나쁜 습관,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이 간절해지고 재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열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 생각, 하늘의 생각,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